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이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되고, 여러 헌신 예배 순서가 있지만, 담임 목사가 헌신 예배 할 때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그저 강사 사례비를 세이브하는, 절약하는 현실적 장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강사보다 말씀이 조금 짧다는 예배 시간에 줄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적용이 더 구체적일 수 있다. 이런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익숙한 말씀 연장이다 생각해서 방심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또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여름 행사 앞장서 수고할 우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딱 한 달 전에 제 모교인 전농동에 있는 동현교회 헌신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말씀을 나눌 때에 이렇게 서두를 인사드렸어요. 우리 동현교회와 동인교회는 동자돌림의 형제교회입니다. 물론 형님교회는 동인교회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1968년 6월 2일 58주년이 됐지만, 제가 자란 모교회 동현교회는 1970년 6월 9일 2살 우리 동인교회가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형님교회로 소개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동현교회 담임 목사님 인사했고, 제가 거의 10년 만에 가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전에 몇 번 모셨던 동현교회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춘천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3년 전, 4년 전에 우리 후임 목사님이 충영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빙 과정 중간에 충영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이기영 목사님께, 그 목사님께 대해서 물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목사님 가셨다고,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들으며 제가 축복하고 왔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제 모교 동현교회를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 주일학교, 제 인생에 지금 아직도 반년 저를 키우고 첫 사역지로 맞이해 주었고, 제가 한 가정을 이루게 했으며, 제가 동현교회와 함께 동인교회 선교지에 있을 때 가장 많은 후원을 해주었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었던 그 과정의 이야기를 제가 몇 군데씩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그 배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 가정사역부 주관으로 젊은 부부들 1박 2일로 5월 즈음에 가정의 달에 행복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가정사역부가 영유치부 때로는 함께 준비하고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갈 때마다 아이들과 젊은 부부들이 가서 1박 2일 지내다 보면 역시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것 하나 더 경험시켜 주려고 애쓰는, 쫓아다니는 부모의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구나. 좋은 것 하나라도 더 보이고 경험케 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마음이구나. 제가 선교지 이외에 또 시간이 나면 그 현장에 미술관을 한 번씩 가볼 기회가 있는데, 그 미술관에 가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많이 데리고 오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고전 명화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이들은 그 좋은 기회를 자기 핸드폰 보는 것으로 부모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이 되게 시간을 보냅니다. 잠언 말씀을 봐도 자녀를 비유할 때 부모를 향해서 너희 자녀는 전통에 맨 화살통의 화살이라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할 때 든든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화살은 이제 부모의 책임입니다. 든든함도 있지만 책임감도 있습니다. 화살을 그냥 뽑아서 칼같이 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화살을 뽑으면 부모가 활이 되어, 활이 휘어진 만큼 활이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인생은 이제 그 화살 같은 자녀들을 위해 등살이 휘어지죠. 활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화살 자체가 날아갈 수 있도록 활이 바른 방향을 항상 견고하게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책임이
남다르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러한 교육열에 있어서도 1등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 많이 배우게 해주려는 그 부모의 열심이 오늘 이렇게 여러 산업화, 민주화에 초석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 어머니의 3번 이사의 교훈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사 간 곳이 무덤 곁이었더니 자녀가 항상 장례꾼 흉내를 내고 그게 보기 싫어서 시장으로 이사했더니 항상 장사꾼, 장사하는 흉내를 내다가 마지막 서당 곁으로 이사를 했더니 서당의 훈장 선생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으로 안주했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이렇게 자녀들은 부모가 보이는 그리고 경험케 해주는 대로 자라나는 초반기에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열심 있는 부모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는 그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데려 나온 대상이 아이임을 볼 때 이 아이의 부모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누구께 데려옵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거기까지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요? 예수께로. 왜 데리고 왔다고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기서 만져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합토마이, 손의 접촉을 뜻하는 동사입니다. 손을 내밀어 접촉하다라는 동사를 말하지만 그 이면의 뜻은 손으로 붙잡고 영향을 끼치며 인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합토마이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앞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은 10장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합토마이, 만져주심이라는 동사가 많은 병자들을 향해 쓰이고 있습니다. 1장 41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통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가 만져주심입니다. 합토마이입니다. 또 7장 33절에 보면 손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시고 기먹고 말 던든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대시며, 여기서 대시며도 합토마이. 8장 23절에도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그저 손만 댔다, 접촉했다 뜻이 아니라 대어 치유하시고 일으키셨다, 회복시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부모님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 대심은 그저 신체 접촉이 아니라 그 당시 랍비에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손 한번 만져주시고 얼굴 한번,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런 익숙한 관습의 자리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이 예수님의 합토마이, 만져주심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병자들도 회복되는데 부모의 마음은 이 건강한 아이, 미래가 창창한 아이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얼마나 유익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13절에 이 만져주심은 16절에 보면 이런 결과로 끝나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주심은 그저 신체 접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자 하는 부모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먼저 합토마이 되기를 원할까요? 어디를 먼저 데려가서 누구의 능력을 먼저 경험케 하기를 바랄까요? 부모들은 단지 아이를 한번 만져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손,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아이 인생 전체에 임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인 손잇기 기도, 우리 구자연 장로님이 새벽 기도 가까운 사시는 집 다니시다가 좋은 사진과 함께 이 손잇기 기도에 관한 자료를 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였고 어떻게 하든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다.
여러분 1층에 내려가면 손익기 기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자기 소개와 함께 얼굴도나 사진도 그리고 자기 기도 제목을 자기 손의 모양대로 그 안에 넣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한 번씩 읽으시고 그 손을 대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기도의 손을 의지하고 아이들을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올라오기 전에 우리 부장 권사님들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소개해 줬어요. 과연 귀한 기도다. 저를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인생 앞으로 얼마나 창창한데 그 귀한 뜻을 기도하겠습니까? 조금 더 오래 살아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말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은 재물로 조금 더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게 하는데 자라게 하는데 쓰게 할 수도 있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단순히 그 기도 제목은 아이들의 표현, 아이들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그 손익기 기도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모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역할, 믿음의 선진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신앙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른의 손에 붙들려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어머니 가운데 자라게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내린 지금까지의 결론은 제 성향상 중간에 누구한테 전도받거나 중간에 누구한테 인도받아 교회 갈 모습은 아니겠구나. 그런 기질 때문에 하나님이 애당초 그런 방법으로, 물론 학창시절에 이게 내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학습화된 습관적인 신앙은 아닌가 고민한 때도 있지만 그 신앙의 틀이 결국은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건 제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학습화된 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방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에서 이 어머니의 손 얼마나 귀한 손인지 모르고 지금도 86세의 그 어머니의 손은 늘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하는데 아직도 죽지 않는 이유는 목회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80세가 넘으시면서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셔서 경희대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고 드시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러한 마음으로 연약한 몸일지라도 할 수 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역할은 기도입니다. 나가실 때에 밖에 나가시면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다시 기억하지 못하셔서 나가시기를 꺼려하시는 상황이죠. 도어락을 누르는 그 비밀번호를 잊은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손이죠. 그나마 제가 지금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평생의 신앙의 자리로 이끄시고 지금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그 어머니의 기도의 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렸을 때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기 전에 믿음의 어른이 그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가장 큰 계명은 예수님의 손을 경험케 해 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아무리 잘 가르치고 내 손으로 아무리 많이 챙겨준다 할지라도 내 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손이 연약할지라도 그 손이 도어락을 못 누르려 할지라도 그 손이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도의 손이라면 그 손은 약한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손, 그 손은 지금 무엇을 연결시키는 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좋은 것을 좋게 쓸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손익기 기도를 통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좀 물어보십시오. 무슨 기도 제목, 어떤 손의 기도로 내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만 물어도 아이들은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마음은 기도의 모습이구나.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주님, 제가 이 손을,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손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까지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축복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일어날 때에는 그 축복하는 모습으로 머리를 쓰다듬는 손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사람 손은, 부모의 손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손이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손이라면 다음 세대의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둘 수 있는 귀한 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우리 마을 지나가는데 언제 다시 지나갈지 모른다,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껴안고라도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일생일대의 기회로 삼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일에, 축복하는 일에 애를 써 주십시오. 내 아이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다고요? 우린 영적 가족입니다. 내 믿음의 자녀손들입니다. 내 육신의 혈육만, 내 육신의 자녀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육신의 부모 이상 믿음의 부모 역할을 감당할 때에 내가 놓친 내 자녀의 옆을 또 다른 믿음의 부모가 채워주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자녀, 내 새끼, 내 가정만 챙길 때 내가 안 하면 그 누구도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다음 세대들을 다 품고 기도하면 내가 놓친 내 육신의 자녀의 기도를 그 누군가가 채워주며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에 따라 그 인생에 필요한 도움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챙겨 주시겠죠. 지금도 우리 동인교회에서는 다 다음 세대들을 내 자녀처럼 여기고 손주처럼 여기고 챙겨주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귀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깎아 사 먹으라고 용돈도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이름만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가족이구나, 아이들을 일깨울 수 있죠. 저도 여기 동인교회에 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로 같이 여기는 그 사랑들은 제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항암 치료와 받고 계신 윤병주 장로님, 이번 한 주 처음 항암을 하셨는데 급성 백혈병이라 이게 약물이 셀 수도 있는데 잘 받아들이셨고 식사도 잘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기도, 그 마음, 얼마나 그 기도의 사랑의 폭이 큰지, 올해 대학도 입학하셔서 같은 젊은 학생들, 대학생 손주뻘 되는 그 아이들을 같이 공부하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사무간사님, 임명희 간사님은 장로님 잠깐 모시려고 2, 3주 잠깐 안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도 또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의 역할, 믿음의 선진의 역할 중에 가장 크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축복의 원천을 나로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의 축복의 지경까지 넓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화전통의 화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먼저 어디를 써서 그 인생 화살에 어디 관역을 먼저 목표로 삼고 싶으십니까? 세상 관역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 세상 관역 기준에 함께 묻히며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 관역 넘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우리의 관역들을 넓혀 가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우리 자녀들의 머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집, 다른 가정 보지 마시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 자녀는 주님의 얼음에 만져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바른 대상, 바른 만져줌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죠. 오늘 말씀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누가 꾸짖었다고요?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부모들을 막는 것은 안 되지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의중을 살피고 알았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 채 부모를 막아서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대상 예수님께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막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내는 먼저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 말하는데 남편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예수님의 자리로 먼저 데려가야 돼. 그런데 아내가 아니야, 학원이 먼저야. 여러 이유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 라고 말해도 주변 친구와 친척 모임이 아니야, 여기가 먼저 가야 할 곳이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 사역 가운데 아이들이 시끄러워 방해가 될까 막을 수도 있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뜻을 모른 채 행한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14절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막아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 어루만져 줌을 간절히 바라는 부모가 제자들에게 의해 막힌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시어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도 막으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데 나오는 것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시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떠실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막으시는 것에 대해 노하셨는데 그 대상 자체가 다른 곳으로 데려나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어떠셨을까? 더 나아가 교훈까지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왜 어린아이의 것인지를 15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했으면 어린아이들보다 신앙이 많을 것 같은데 위험도 있죠. 30년 동안 신앙이 후퇴할 수도 있고요.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모습은 단순하지만 진실하게 계산하지 않고 받들어 사모하는 모습. 아이의 특징이죠. 하나 꽂히면 좋으면 안 보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직진합니다. 그 가치를 향해서 투신하죠. 몸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잊고 신앙의 경륜은 신앙의 직분은 받았지만 어린아이 같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먼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신앙의 황금기도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 그것이 평생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목요 이야기 하나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치부, 주일학교 때 어머님이 주신 10원, 20원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당시 교회는 강단 뒤쪽이 검은 휘장, 붉은 색깔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면 헌금함이 항상 강단 뒤쪽으로 놓여지는 것을 보았죠. 그때 저는 진짜로 그 헌금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개수되는지를 몰랐죠. 여러분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제 신앙의 황금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구나. 기뻐 받으시는구나. 초등학교 때에는 기도할 때는 눈 뜨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가 옆에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제게 장난을 칩니다. 건들고요, 흔들지요. 그럼 저도 맞서서 건들고 흔드는데 눈은 감고 건들고 흔듭니다. 기도하는데 항상 안 보이는 줄 알고 막 찌르고 때릴 때 저도 맞받아서 찌르고 때리는데 제 눈은 감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기도를 받드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은 인격적이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이 다 개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행위나 마음가짐, 드려짐의 태도는 더 후퇴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전도자 무디는 한 집회를 끝나고 나서 그날 영접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2명 반이 회심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어른 2명과 어린이 1명이 회심했다는 뜻입니까? 무디 목사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어린이 2명과 어른 1명이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어른은 이제 다 살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인생 절반을 하나님께 드릴 신앙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러나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은 남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온전한 삶의 길이로 오늘 2명 반이 회심했습니다의 2명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유치부 선생님들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모습, 기도하는 태도 하나가 어린아이들에게 평생에 남을 장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이전 못 살 때, 어려울 때, 교육도 못 받을 때 다른 교육의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믿었던 것 뿐입니다. 그것 하나가 어린 자녀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교육이 되는 것이죠. 주일 성수와 11조 교육, 시간과 물질의 구별을 어려서부터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라. 받은 수입의 열의 하나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 안 받는다고, 그 11조 안 받는다고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너의 다른 신앙 고백을 통해 내가 너의 주인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과정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배웁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자녀들, 손주들에게 구수하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아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아빠가 책을 읽어줄 때 생기는 일들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빠들이 바쁜 시간 일과 속에서도 15분만 떼어 책만 읽어준다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교육과 최선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말합니다. 하루 15분씩 꾸준히 떼어 놓아라. 이걸 못하니까 대개는 주말이나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놀아주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이에게 잘 새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육학자들도 말합니다. 책 읽는 뇌라는 책을 쓴 울프 교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독서력과 관계력을 높이는 가장 이상적인 출발이다. 가장 많은 말을 듣고 아버지의 저음을 듣고 어머니의 따뜻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머리에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죠. 생각을 많이 상상을 하면서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기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과 함께 어휘력과 함께 관계의 풍성함을 느낀다고 하죠. 말세가 적은 아빠,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모르는 아빠들은 그냥 좋은 책 하나 빌려다가 하루에 15분씩 읽어주면 됩니다. 아이들이 재미없어도 듣다가 졸리면 자도 돼. 읽든 듣든 듣지 않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습관. 그렇게 아빠들이 잘 해 나가면 여러분, 찬송가 199장 가사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왜 꼭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하나님 말씀 들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이제 기도로 나가셔야 되죠.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고 어머니의 영적 섬세함과 환경과 마음을 깨닫는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영적 예민함으로 받으셔서 어머니는 기도의 자리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 주보에 실은 것처럼 요즘 많은 아이들이 경쟁 교육에 짓눌려 표정이 어둡고 만성적인 좌절, 불안 같은 무표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일학교만큼은 거꾸로 가야 되죠. 들어줌.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 방법이 아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의 신뢰와 격려를 누리게 하고 사귐과 섬김의 어울림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이 아이들 좀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고 들어줄 수 있는 환경도 좀 만들어주시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은 내가 이 동인교회의 꽃밭이라는 곳에 심겨진 꽃이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각자 자기 때에 피어낼 수 있는 꽃씨를 머금고 있는 인생입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그 꽃씨에 지금 물을 주고 있고 햇볕을 쬐게 해주며 때로는 그늘막이 되어 아름다운 꽃밭에 꽃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그 귀함을 모르고 울타리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지만 기다려주어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한 수고와 헌신들을 기억하고 돌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정원의 정원사들입니다.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말씀의 자양분, 기도의 걸음, 모범의 수분이 되어서 우리 동인의 미래를 담아내는 이 소망의 꽃밭을 함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손익기 기도,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바라고 부모님은 제자들의 구박도 불사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람의 막음도 불사하고 나갈 대상은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손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라는 시적인 표현도 나오고, 출애굽기 때에는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신명기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손은 쉽게 놓치지만, 피곤하면 놓고 싶지만, 두려우면 실제 놓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힐 정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심판하는 심판의 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긍휼의 손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도망친 제자들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다시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손 잇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손의 힘 때문이 아니라 이 연약한 손도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일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 일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세움받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이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았는데 우리 역시 그들을 하나님 주인공으로 존귀히 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이번 여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